구약 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영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나요? 그 품 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때에 불행과 또 아픔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난 후에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가 임하고 그제서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모습들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의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 깊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다음 민수기 20장 5절도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우리도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정성껏 무언가 준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말로는 못해도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말은요, 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집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반찬 투정도 많이 했고요. 또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비싼 신발 사달라고 부모님 졸라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떼쓰고 울고 부모님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은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제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이 키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막 울며 불며 나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것만큼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하루빨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이고 또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을 이 자녀가 좀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야 조금 철이 들면서 가끔씩 부모님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 말이 부모님을 힘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광야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그치시면 이제 또 다시 살만해지게 될 때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이러한 반복이 이 광야 시대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간음죄는요, 어떤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간음한 여인,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하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떡과 물과 기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아서 또 내 삶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 다니면서 좋은 성적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 늘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건강과 또 물질의 복과 만사 형통이 아닙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교회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누가 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 너희의 길,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여기서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너희의 길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그 길이라고 나오죠. 그 길. 여기서 이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 빠지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가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일에 예배 빠지고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주일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라가 진정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병마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과 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땠나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어떤 정략 결혼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고 또 그러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먹히지 않았더라면 포기했을 텐데 전략이 먹히는 것을 보니 계속 그런 방법을 썼고 후궁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많은 이제 왕들이 그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길로 솔로몬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강성했던 나라, 이제 여러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품고 많은 이제 주위의 이방 나라들과 연합을 했을 텐데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나라는 내부적인 문제로 분열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잘 되기 위해 예배 빠지고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봉사를 쉬고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니까 예배 빠져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고 재물도 얻고 삶이 형통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조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이 음행의 길로 행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7절을 보시면 결국 그 여인은 그 길을 포기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금
남편의 여인으로 아내로서 그 위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남편의 여인으로서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와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성도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분이 안 되거나, 또 교회에 와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름만 가진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성도다운 성도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성도다움의 기준은 어떤 만사 형통, 육신의 건강, 재물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동의하고 하는데 삶은 또다시 그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진정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동의는 했으나 여전히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회개의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죄를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전부로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벌거 벗겨지고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고 목말라 죽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날